바티칸 공의의 문헌 일치교령 제3장 로마 사도자에서 갈라진 교회와 교회 공동체 여러가지 분열 14망 그리스도의 혼설 없는 속옷을 찢어놓은 분열의 주요한 두 부류의 눈길을 돌려본다. 그 첫째는 동방에서 생긴 것으로서 에페소와 칼케돈 공의회의 교의 정식 논쟁에서 또는 그 후대에 들어 동방 총대주교와 로마 사도자 사이의 교회적 친교의 단절로 생겨난 것이다. 또 다른 분열은 그 뒤 4세기가 더 지난 다음 서방에서 일방적으로 종교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사건들에서 일어난 것이다. 거기에서 국가나 교파의 공동체들이 로마 사도자에서 갈라져 나갔다. 가톨릭의 전통과 제도가 부분적으로 존속되고 있는 교회들 가운데에서는 영국 성공회가 특수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분열은 그 발단과 시대와 장소 때문만이 아니라 특히 신앙과 교회 제도에 관련된 문제의 성격과 중요성에 따라 서로 매우 다르다. 그러므로 이 거룩한 공의회는 여러 그리스도인 단체들의 서로 다른 입장을 경시하지 않고 또 분열을 넘어 존속되어 온 그들의 유대를 간과하지 않으면서 일치운동을 현명하게 실천하도록 다음과 같은 견해를 제시하기로 한다. 동방교회들에 대한 특별 고찰, 동방교회들의 특성과 역사 14항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는 수세기 동안 고유한 자기 길을 걸으면서도 신앙과 성사생활의 형제적 친교로 결합되어 왔다. 그들 가운데에서 신앙과 규율에 관한 분쟁이 생기면 공동합의로 로마 사도자와의 지도를 받았다. 동방에서는 많은 개별교회 또는 지역교회가 번영하였으며 그들 가운데에서 총대주교자 교회들이 첫 자리를 차지하였고 더 적지 않은 그 교회들이 영예롭게도 바로 사도들에게 그 기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이 거룩한 공의회는 중요한 사실의 하나로 모든 이에게 기꺼이 상기시키고자 한다. 동방교회에서는 지역교회들이 마땅히 자매들로서 지녀야 하는 관계, 믿음과 사랑의 친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저 형제의 관계를 보존하려는 노력과 관심이 매우 컸으며 지금도 그러하다. 또한 동방의 교회들이 처음부터 간직하고 있는 보아들 가운데에서 서방의 교회가 전례, 영성 전통, 법 질서의 많은 것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지나쳐버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삼위일체 교리, 동정 마리아에게서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그리스도교 신앙의 기본 교리가 동방에서 개최된 세계 공회들에서 결정되었다는 사실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러한 신앙을 보존하려고 그 교회들은 많은 고통을 겪어왔고 또 겪고 있다. 사도들이 전해준 유산은 여러 가지 형태와 방법으로 받아들여졌으며 맨 처음부터 이곳저곳의 교회에서 그들의 품성과 생활 조건의 다양성에 따라 다르게 발전하였다. 이 모든 것이 외부 원인에 더해져 상호 이해와 사랑의 부족으로 분열의 빌미가 되었다. 그러므로 거룩한 공의회는 모든 이에게 특히 동방교회들과 가톨릭 교회 사이에서 바람직한 완전 일치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려는 사람들에게 권고한다. 동방교회들의 기원과 발전에 이러한 특수상황 그리고 분열 이전에 그들과 로마 사도자 사이에서 유지되어 왔던 상호관계의 특성을 마땅히 고려하고 이 모든 것을 올바르게 평가하기 바란다. 이 권고를 신중하게 따르면 지향하는 대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동방교회의 전례와 영성 전통 15장 동방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거룩한 전례를 거행하는지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 신자들은 주교와 일치하여 특히 교회 생활의 원천이고 미래의 영광의 보증인 성찬례를 거행하며 사람이 되시어 고난을 겪으시고 영광을 받으신 말씀이신 성자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성부께 나아가며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와 친교를 이루어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베드로후서 1장 4절 되었다. 따라서 각 교회에서 거행되는 주님의 성찬례를 통하여 하느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자라나며 또 공동 집전을 통하여 교회 일치가 드러난다.
에페소 세계 공의회는 평생 동정이신 마리아를 지극히 거룩하신 천주의 모친이라고 장엄하게 선언함으로써 성경에 따라 그리스도께서 본디 참으로 하느님의 아들이시며 사람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하였고, 동방의 그리스도인들은 전례 예배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로 성모님을 찬양한다. 또한 그들이 공경하는 많은 성인들 가운데에서는 보편교회의 교부들도 있다. 그 교회들은 비록 갈라져 있지만 참된 성사들을 보존하고 있다. 특히 사도 계승의 힘으로 사제직과 성찬례를 지니고 있어 아직도 우리와는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으므로 적절한 상황에서 교회 권위의 승인을 받아 이루어지는 어떤 성사 교류는 가능할 뿐만 아니라 권장되는 것이다. 동방에는 특히 수도 생활이 드러내는 저 풍요로운 영성 전통이 있다. 거기에서는 실제로 거룩한 교부들의 빛나는 시대부터 저 수도 영성이 꽃피었고, 뒤에 그 영성이 서방으로 흘러들어 이를 원천으로 삼아 나팅게 수도회가 생겨났으며, 그 다음에도 동방에서 거듭 새로운 힘을 받아왔다. 그러므로 하느님을 관상하도록 인간을 온전히 드높여주는 동방교회들의 이 풍요로운 영성에 가톨릭 신자들이 더 자주 다가가기를 간곡히 권고한다. 동방교회들의 극히 풍부한 전례와 영성 자산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보존하고 육성하는 것이 그리스도교의 완전한 전통을 충실히 지키고 동서 그리스도인들의 화해를 이루기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든 이가 알아야 한다. 동방교회 고유의 규율 16항. 또한 동방교회들은 이미 초세기부터 교부들과 교회 회의회나 세계공의회가 승인한 고유의 규율을 따랐다. 위에서 말한 관습과 관리의 다양성은 교회의 일체에 지장이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교회의 아름다움을 더해주고 그 사명을 다하는 데에 적지 않게 이바지한다. 온갖 의혹을 불식하고자 거룩한 공의회는 동방교회들이 온 교회에 필요한 일치를 명심하고 자기 신자들의 품성에 더 적합하고 영혼의 선익도모에 더 적절한 고유 교율에 따라 자기 교회를 다스릴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선언한다. 이러한 전통적인 원칙을 언제나 충실히 지켜오지는 않았으나 이 원칙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일치 회복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다. 신비를 드러내는 동방교회의 특성 17항. 정당한 다양성에 대하여 위에서 말한 것을 그대로 교리의 다양한 신학적 표현에 대하여도 선언하고자 한다. 계시 진리의 탐구에서 하느님을 인식하고 고백하는 다양한 방법과 접근법을 동방과 서방에서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계시된 신비의 어떤 측면을 어떤 때에 이 사람보다 저 사람이 더 적절히 이해하고 더 분명하게 표현한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므로 그러할 때에 그 다양한 신학적 표현들은 흔히 대립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서로 보완한다고 말해야 한다. 동방교회들의 진정한 신학 전통과 관련하여 그 전통이 참으로 탁월한 방법으로 성경의 뿌리를 받고 전례생활로 육성되고 표현되며 살아있는 사도 전승과 동방교부들과 영성가들의 저술에서 양식을 얻고 올바른 생활 제도와 그리스도교 진리의 완전한 관상을 지향하고 있음을 인정하여야 한다. 이 거룩한 공의회는 가톨릭 교회의 수많은 동방 자녀들이 이 세습 자산을 지키며 이에 따라 더욱 순수하고 완전하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서방 전통을 따르는 형제들과 완전한 일치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음에 대하여 하느님께 감사하면서 그들의 다양한 전통 안에 있는 영성과 전례와 규율과 신학의 이 모든 자산이 교회의 완전한 보편성과 사도 전례성이 귀속된다고 선언한다. 결론 18항. 이 모든 것을 깊이 고찰한 다음에 이 거룩한 공의회는 과거의 거룩한 공의회들과 교황들이 선언한 대로 친교와 일치를 회복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필수사항 외에는 다른 짐을 지우지 않아야 사도 15장 28절 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밝힌다. 또한 교회 생활의 여러 제도와 형태에서 특히 기도에서 또 교회에 대한 대화와
현대 사목 임무의 더 긴급한 요구에 대한 형제적 대화에서 점차 일치를 이룰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간절히 바란다. 또한 마찬가지로 가톨릭 교회의 목자들과 신자들이 더 이상 동방에서 살지 못하고 고국을 멀리 떠나 살아가는 이들과 관계를 맺어 온갖 경쟁심을 물리치고 사랑의 정신으로 그들과 형제적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권고한다. 거룩한 공의회는 이 일을 온 마음으로 추진하여 동서방 교회를 갈라놓은 장벽을 무너뜨리고 두 교회를 하나로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견고한 주춧돌로 삼아 마침내 하나의 집을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서방에 갈라진 교회와 교회 공동체, 이 공동체들의 상황, 19항, 서방에서 중세 말렵에 시작된 저 중대한 위기나 그 후대의 로마의 사도자에서 갈라져 나간 교회들과 교회 공동체들은 그리스도교 백성이 과거 여러 세기 동안 교회적 친교 안에서 살아왔던 오랜 생활 때문에 가톨릭 교회와 특별한 친교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러한 교회들과 교회 공동체들은 그 기원과 교류와 영성 생활의 차이 때문에 우리와 다를 뿐 아니라 그들 사이에서도 적지 않게 다르므로 거기에 대하여 공정하게 서술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이는 또한 우리가 여기에서 시도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가톨릭 교회와 화해하려는 평화의 열망과 일치운동이 아직 모든 곳에 파급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서 일치정신과 상호 존중이 점차 자라나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 교회들이나 교회 공동체들과 가톨릭 교회 사이에는 역사적, 사회적, 심리적, 문화적 특성의 차이만이 아니라 특히 계시 진리의 해석에서 매우 중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차이가 있음에도 일치를 위한 대화를 더욱 수월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이 대화의 토대와 격려가 될 수 있고 또 대화해야 할 몇 가지 요점을 다음에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20항. 우리는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이시고 주님이시며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개자이심을 공적으로 선언하며 한 분이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을 드리는 저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본다. 물론 강생하신 하느님 말씀이신 그리스도, 구원 활동, 교회의 신비와 직무, 구원 활동에서 차지하는 마리아의 역할에 관한 가톨릭 교리의 교리와 가볍지 않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갈라진 형제들도 그리스도를 교회 일치의 원천과 중심으로 여기고 있음을 보고 우리는 기뻐한다. 그들도 그리스도와 일치하려는 소망에 사로잡혀 더욱더 완전한 일치를 추구하며 어디에서나 여러 민족들 가운데에서 자기 신앙을 증언하려고 한다. 성경연구 21항. 성경에 대한 숭배에 가까운 사랑과 존경은 우리 형제들을 항구하고 치밀한 성경 연구로 이끌어들인다. 복음은 유다인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까지 믿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힘이다. 로마 1장 16절. 성령을 부르며 그들은 바로 성경에서 하느님을 찾고 있다. 예언자들이 예고한 분, 우리를 위하여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하느님을 찾는 것이다. 그렇게 하여 그들은 그리스도의 생애 하느님이신 스승께서 인류 구원을 위하여 가르치고 수행하신 일들, 특히 그분의 죽음과 부활의 신비를 관상한다. 우리와 갈라진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신적 권위를 주장하지만 성경과 교회의 관계에 대하여 우리와 달리 저마다 참으로 다르게 생각한다. 가톨릭 신앙에 따르면 기록된 하느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선포하는 일에서 정통 교도권이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러나 거룩한 말씀은 바로 대화 자체에서 하느님의 전능하신 손안에 있는 탁월한 도구가 되어 구세주께서 모든 사람에게 제시하시는 저 일치를 이루게 할 것이다. 성사생활 22항. 세례성사는 언제든 주님께서 제정하신 대로 바르게 주고 또 필요한 마음의 준비를 갖추고 받는다면 누구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영광을 받으신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하도록 새로 태어나게 된다.
사도는 이렇게 말한다. 여러분은 세례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하느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되살아났다. 콜로새 2장 12절. 그러므로 세례는 세례를 통하여 새로 태어난 모든 사람을 묶어주는 일체의 성사적 끈이 된다. 그러나 세례 그 자체는 오로지 시작이며 출발일 뿐이다. 세례는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생명을 얻도록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세례는 완전한 신앙의 고백, 바로 그리스도께서 바라신 구원의 제도로 들어가는 완전한 합체, 마침내 성찬의 징교를 나누는 완전한 참여를 지향하고 있다. 우리와 갈라진 교회 공동체들은 비록 세례에서 흘러나오는 완전한 일치를 우리와 함께 이루지 못하고 또 특히 성품 성사의 결여로 성찬의 신비 분연의 완전한 실체를 보존하지 못하였다고 우리는 믿지만 그래도 그들은 거룩한 만찬에서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고 이 만찬이 그리스도와 친교를 이루는 삶을 상징한다고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만찬, 다른 성사들, 예배, 교회의 직무에 관한 교리 를 대화의 주제로 삼아야 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생활 24만. 이러한 형제들의 그리스도인 생활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으로 자라나고 세례의 은총을 받고 하느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길러진다. 이러한 삶은 개인기도, 성경 묵상, 그리스도인 가정생활, 하느님을 찬양하려고 모인 공동체의 예배에서 드러난다. 또한 그들의 예배는 공통된 옛 전리의 분명한 요소들을 때때로 보여주고 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하느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기도와 찬양에서 열매를 맺는다. 또한 생생한 정의감과 진실한 이웃사랑도 생겨난다. 이러한 신앙은 또한 정신적인 육체적 불행을 덜어주고 청소년들을 교육하고 사회생활 조건을 더욱 인간답게 개선하며 세계 평화를 확립하기 위한 적지 않은 활동들을 펼쳐왔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많은 이가 도덕 문제에서 언제나 가톨릭 신자들과 같은 방법으로 복음을 이해하려 들지도 않고 또 현대 사회의 어려운 문제들에 대하여 똑같은 해결책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들도 우리처럼 그리스도인 덕행의 근원인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이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서 그분을 통하여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콜로새 3장 17절. 한 사도의 가르침에 순종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복음의 도덕적 적용에 관하여 일치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 결론 24항. 이렇게 일치운동의 실천 조건과 지도 원칙을 간단하게 제시한 뒤 이제 우리는 신뢰하는 마음으로 눈을 들어 미래를 바라본다. 이 거룩한 공의회는 신자들이 일체의 참된 진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온갖 경솔함과 무지한 열정을 자제하도록 권고한다. 온전히 또 순수하게 가톨릭적이 아닌 일치활동은 있을 수 없다. 곧 우리가 사도들과 교부들에게서 이어받은 진리에 충실하고 가톨릭 교회가 언제나 고백하는 신앙에 합치하며 주님께서 당신 몸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그 충만함을 지향하는 활동이어야 한다. 이 거룩한 공의회는 가톨릭 교회 자녀들의 활동이 갈라진 형제들의 활동과 결합되어 하느님 섭리의 길에 어떠한 장애도 되지 않고 또 성령의 미래 인도를 가로막지 않고 발전하여 나가기를 간절히 바란다. 또한 그리스도의 하나이고 유일한 교회의 일치 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을 화해시키려는 이 거룩한 목표는 인간의 힘과 재능을 초월한다는 것을 공의회가 잘 알고 있음을 밝힌다. 그러므로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기도에 우리를 위한 성부의 사랑에 성령의 능력에 우리의 모든 희망을 둔다. 우리가 받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느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에 이 희망은 결코 우리를 속이지 않는다. 로마서 5장 5절 참조. 거룩한 공의의 교부들은 이 교령의 모든 것에 낱낱이 찬성하였다. 본인은 그리스도께서 본인에게 부여하신 사도의 권한으로 존경하는 교부들과 더불어 이를 성령 안에서 승인하고 결정하고 제정하며 공의회에서 제정한 대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포하기를 명령한다. 로마 성 베드로좌에서 1964년 11월 21일 가톨릭 교회의 주교 바오로 자서
교부들의 서명에 따른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모님과 함께 감사드리며 봉헌하나이다.